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모인 장정의 수가 3만 2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0,000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걸로 300명을 골라내고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남은 300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겨낸 사람들. 또 이 300명은 지금 당장의 목마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 300명의 용사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바보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한 사람 바보 아니에요? 바보는 바보인데 그냥 바보가 아니라 어떤 바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예요. 이 300명의 바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300명의 바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항아리 준비해요. 횃불을 준비해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횃불을 준비해요. 나팔을 준비해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나팔을 준비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에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기도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 아니 하나님 전쟁하는데 항아리가 뭔 필요가 있대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횃불이 왜 필요해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왜 갖고 가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센 사람 300명, 아니면 특별히 똑똑한 사람 300명,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명을 뽑았다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잘 알듯이 나는 힘도 세지 않아요. 나는 똑똑하지도 않아요. 나는 싸움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300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들로 300명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 300명 안에 들어가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3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냐? 있어요. 조건 딱 하나. 그 조건이 뭐냐?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자, 여러분 생각에는 용사가 되는 게 쉬울까요? 바보가 되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용사가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도 하고 인맥을 맺기도 하고 돈도 열심히 모읍니다. 왜? 용사가 되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힘이 센 용사가 되려고. 근데 바보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바보가 되는 것은 바보가 되려는 사람도 없거니와 바보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다 비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나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어. 이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는 바보가 필요한 거예요. 바보.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대요. 예? 내가 설득이 돼야만 하나님을 따라가겠대요. 참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게,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세요.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한 바보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한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예수님께서.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면 하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다 채운 게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자기가 길어다 벗어요, 하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 대신 주래요. 아니, 방금 자기가 물을 길어다 벗는데 그걸 포도주 대신 갖다 주래요. 그런데요,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바보스러운 하인들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한쪽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도 안 되죠. 이걸 내밀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에 아멘! 그러고 이 사람이 바보스럽게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말라있는 손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바보스럽게 순종했더니 그 발밑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라고 불러요. 네.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바보들 300명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상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이 바보들에게 특별한 무기로 무장을 시키셔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제갈공명 같은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보들 300명에게 준비시킨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의 바보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이 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순종 못해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시키셨으면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싸움하는데 항아리가 뭔 필요가 있대요? 분명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싸움의 특징은 전술의 싸움, 전략의 싸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순종의 싸움을 해야 돼요. 왜? 다 약하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싸움도 전술의 싸움, 전략의 싸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전술이요,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무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사랑교회 이름도 참, 제가 딴 교회 같으면 이름을 못 외우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이사랑 아닙니까? 앞에다가 하만 붙이면 돼요. 하이사랑교회. 정말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계약된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걱정을 말해요. 어떡한데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 권사님 네 분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데 예배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아파트 단지 안에 딱 2층이에요. 상가인데 참 넓고 좋아요. 딱 준비해 주시고 뭐 하나하나 다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네. 왜? 그냥 놔두면 이 바보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될 대상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었다면 300명의 용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나팔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이 300명의 바보들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씨름할까요? 이 300명의 바보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이거 씨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아주고 싶은 복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서 참 불도저 앞에서 삽질해서 죄송한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 이 어려움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하셨는가?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씨름의 대상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 아말렉의 군대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쳐서 복종할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지, 이 씨름이에요. 네.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나님 거부터 줄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담아줄 수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씨름이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자, 여리고성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서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시켜요?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싸우러 왔는데, 여리고성 정복하러 왔는데 성을 왜 돌아? 도대체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과 정복하는 것이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씨름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영적인 씨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밖에 못 이길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것만 주셔요. 왜?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시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남들은 경험해보지도 못한 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 그만큼 하나님이 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넌 이것도 이길 수 있단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보면 승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적군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에서 결정나요. 이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과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이 항아리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항아리는 뭘 뜻하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항아리는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깨지기 쉬운 항아리 속에다가 뭘 그렇게 열심히 담아요? 돈도 담고 세상의 성공도 담고 부지런히 뭘 그렇게 담아요?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항아리가 깨져버리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항아리에 뭔가를 욕심껏 담으려고 애썼지만 한순간에 항아리가 깨지는 바람에 허탈해하는 사람 저 여럿 봤거든요. 이 항아리 안에 뭘 담아야 항아리가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안에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항아리를 비워야 돼요. 항아리 안에 있는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잘난 거, 이걸 가득 담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 안에 천국을 담을 수 있거든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내 안에 많은 걸 쌓아뒀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친구 둘이서 왔는데 절 딱 보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와, 젊어졌대요. 주름이 하나 없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고르바초프처럼 이 기미가 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탱탱하냐고. 그 제가 그랬죠. 나 요새 행복하거든. 왜 행복할까요? 다 비웠거든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해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뭘 잃어버릴까봐,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거 다 비워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항아리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고 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항아리에 뭔가 이것저것 가득 채워놓고는 그것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지.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항아리 먼저 비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항아리 비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항아리를 비우는 것은 꼭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뭘로? 참선을, 참선을 한다든가 명상.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가면은 오늘의 명상, 그리고 그거 먼저 하고서 눈 감고, 그럼 왜 이렇게 잠이 와요? 명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비워내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워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것에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명하시기를 그 깨지기 쉬운 항아리 안에 뭘 담아라? 모든 것 다른 거 다 비워내고 횃불을 담아라. 횃불이 뭘 뜻하냐? 성령을 뜻합니다. 항아리같이 약한 존재 안에 성령을 담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항아리 자체로는 무기가 될 수 없지만 그 약하고 약한 깨지기 쉬운 항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을 담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있는 무엇도 같이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뭐가 회복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것과 동시에 뭐가 회복돼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항아리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잘난 줄 아는데.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항아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만 빼고 7명의 아들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아무개입니다. 둘째 아들 아무개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잘생겼다. 저거 왕감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난 걔 버렸다. 넷째는요? 다섯째는요?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7명까지 다 끝났어요. 아들 더 없어? 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막내를 뭐라 그러냐? 하카톤이라 그러는데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 뜻에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등급이 제일 떨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모질한 아들이에요. 예? 제일 부족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제일 괜찮은 아들 7명은 소개했는데 제일 모질한 아들 다윗은 소개해조차 않으려고 다윗아 너 가서 대신 양 보고 있고 형들 다 오라 그래라.
다윗은 소개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조차 무시하는 보잘것없는 항아리 같은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능성 가지고 살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건 네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팔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일 때 나팔을 부는데 하나는 뭐냐? 전진하라 그럴 때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싸움에 이겼을 때 나팔을 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팔을 준비시킨 이유는 승리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이 뭐냐?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답답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기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 전 자주 강조하는데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 알아요. 예? 어떤 부분이 황폐해졌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해 주실 거고 그 자리에 다시 심어 주실 거예요. 알아요.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내 거잖아. 내가 책임질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선포해라. 나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 나 알아. 뚫어지게 잘 알아. 알아도 선포해라. 질병이 떠나가기를 선포해라. 문제가 해결되기를 선포해라. 나를 결박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기를 선포해라. 구하여야 할지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300명의 바보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왜 읽으라 그래요? 거기 약속들이 잔뜩해요. 예? 구약의 약속은 구약이고 신약의 약속은 신약이잖아요. 그 약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붙들으라고요. 약속. 테스타먼트. 약속. 예.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라고요?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이에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뭐 여러분은 안 불안할지 몰라. 저는 겁나 불안해요. 아니 무슨 전쟁을, 그것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는데 항아리를 들고 가래. 횃불을 들고 가래. 나팔을 들고 가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제정신이실까? 이거 뭐지?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모르겠네? 불안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나 목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첩첩산중이래요? 불안하죠.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수준에 맞춰가지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부하 한 명 데리고서 미디안 군영에 가보래요. 몰래 들키지 말고 정탐하고 오래요. 그래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건 자신이 없지만 들키지 않고 갔다 올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13만 5천 명이 더 많네. 와, 끝도 보이질 않아요. 더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몰래 숨어서 들어보니까 미디안의 보초병이 지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어젯밤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 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이스라엘 지정에서 굴러오더니 세상에 우리 미디안의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깜짝 놀랐었겠지 뭐야. 그랬더니 또 꼭 그런 사람 있죠. 꿈 꿨다 그러면 옆에서 아주 해몽도 잘해. 그거 내가 해몽해 줄게. 그랬더니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야. 우린 지나봐. 예.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길 거라 그랬는데도 두려웠던 기드온이 이 미디안 이 보초병이 꿈을 꾼 얘기와 해몽하는 얘기를 듣더니 힘을 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누가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거 더 좋아해. 그죠?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창원 목사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집에 가서 뭐에 내가 아멘 했지 모르잖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름은 대적과의 씨름이 아니라 대적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씨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하여 싸우실 겁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다고 가만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바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러면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 횃불을 담으라 그러면 횃불을 담고 때가 되었으니까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나팔 불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항아리 깨뜨리는데 기술 필요해요? 그냥 막대기를 두들겨 패면 되지. 예? 그 다음에 횃불 켜는 거 기술 필요해요? 그냥 불 피면 되지. 나팔 부는 거, 나팔은 또 소리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큰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 두려움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표정이 굳어지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섭섭함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한 무장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기드온의 300명의 바보들은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팔은 선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때 사용하신 말씀이 세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선포 앞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세상은 흑암에서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공허는 충만으로 변했고, 혼돈은 질서로 변했습니다. 이 명령과 선포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있을지어다예요. 있을지어다. 이 명령과 선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일도 아니죠. 만든 사람에게 갖고 가봐요. 잘 고치지.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린 가능성 보지 말자고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보지 말고 있을지어다, 예? 떠나갈지어다,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라고요.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보기에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자격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자격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줄친 것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로 응답하고,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대로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바보를 통하여 우리도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바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쫄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갈 때에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헝클어진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바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